샬롬. 8월 2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부야나의 아들 브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냈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심판 있었던 것들, 특별히 이제 고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의 내용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갖고자 했던 마음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의 결과로 그 고관의 아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에스겔 눈앞에 펼쳐진 거죠. 환상 속에서 보았고 경험했던 내용들이 이제 에스겔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펼쳐진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 에스겔 본인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충격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의 메시지로 에스겔이 받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에스겔이 느끼고 에스겔이 보았던 어떤 그런 현실감은 사실은 예언과 환상으로 보았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에스겔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자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에스겔이 느끼고 있는 어떤 데미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 에스겔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근데 왜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느냐? 오늘 보니까 그 브나냐의 아들 브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브랴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가 세우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관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호와가 다시 세워주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좀 죽게 되었다 보니까 에스겔이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높고 위대하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들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 또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아마 에스겔에게서는 더 큰 충격이고 좀 급박한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에스겔이 지금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든 친척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여호와께서 멀리서 떠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의 말씀들이 이제 반대로 이어지는 그런 환상들,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성소가 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본인 자체가 성전, 성소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보호, 어떤 인도하심,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구원,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심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가운데 흩어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은 지금 에스겔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좀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다시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 우상 숭배와 넘어짐으로 바벨론 포로를 이끌려 갔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그 방향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림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마음이 그 안에 숨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땅을 뭐 하시게 되어 다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땅에 대한 약속,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형통함의 은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따지자면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로 생활과 어떤 영적인 어두움과 안타까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시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마음이 이 안에 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절망과 패망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섭리들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함과 그 믿음의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낮아지는 마음, 어떤 낮아지는 자존감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모든 것을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상의 문제, 어떤 넘어짐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너희들 안에서 걷어질 것, 너희들 안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너희들이 품을게 될 것인데 그 한 마음을 통해 새 영을 주시고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새롭게 되고 리프레시되는 어떤 그런 미래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충만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 관계에서의 어떤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부드러워지게 되고 또 그런 부드러워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한 삶 속에서 좀 마음이 굳어진 것들이 있었다면 좀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지금 계속 더워서 불쾌지수도 좀 높고 좀 이렇게 좀 몸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잘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그 안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토요일 일주일간의 그런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안식을 누리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